패밀리 시리즈 7번째 시간, 가정에 흐르는 부정적 관계를 끊어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족이 왜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재하는 유일한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을 비롯해서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까지 행복해지는 가문을 원할 것이에요. 좋지 않은 묶임을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위대함을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영향력도 있었으나 부정적인 영향력도 있었어요. 왜? 그게 인간이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왜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을 끊어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바크란 이런 관계란 거. 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사는 것을 알아요. 갈 때 어떻게 해요? 끌어보세요. 이거 끊겨야 살아요. 오늘 이게 새로운 가정 안에서는 예수의 보혈에 피 묻은 칼로 잘라요. 이게 자유예요. 우리 가정 지금 만신창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걷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연약함과 아픔은 가족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진정한 회복이 된다.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거나 아픔과 어두움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가족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 집.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에게 맞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인간에게 맞는 가장 안전한 장소, 온전한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쉼이 있고요, 안식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형은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예요.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긴장감이 없는, 피곤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때에 타락한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본질과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장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19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전의 원형은 무엇입니까? 가정 아니에요? 나와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우스라는 거예요. 근데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장이 돼버렸고 회사가 돼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나 그리고 인간이 만든 성전의 모습을 분명하게 비교하여 표현하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에덴과 같은 성전이에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 만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긴장되고 경직되는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이 긴장되고 경직되니까 뭐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웃음조차 하나 없는 거예요. 24시간 내에 한 번도 웃지 않아요. 좋은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일만 해요. 교제 한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긴장감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을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모든 긴장감의 원인적 뿌리는 죄에 있습니다. 에덴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그 감정이 뭐예요? 한 번도 그들 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낀 거예요. 항상 그는 행복을 느꼈어요. 안식을 느꼈어요. 쉼을 느꼈어요. 충전을 느꼈어요. 뭐 지치는 것이 없으니까 충전이란 말이 안 어울리겠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 이후에 정확하게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무엇이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등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강이 깨진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샬롬이 깨진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 그곳이 깨진 것이에요. 안식처가 없는 거예요. 공급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지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아까 주님이 예배할 때 그런 콜링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안에 안식이 있단다. 할렐루야. 내 안에 평강이 있단다. 내 안에 있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오직 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 평강이었던 여호와의 이름 샬롬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죄의 특성을 보십시오.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숨기는 거예요. 이게 숨기는 것 또한 무섭고 숨는 것 또한 무서워요. 숨기기도 하지만 숨어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후 죄인이 된 인간의 첫 반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였어요. 빛 가운데 교제하지 못하는 젊은 커플들이 있습니다.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러브 호텔들이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두운 곳을 찾아요. 무슨 방. 그런데 가지 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밀폐된 곳을 찾습니다. 자매들, 이런 형제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떳떳하지 못해. 형제가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할 때는 여러분 분위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100% 이상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매들은 분위기를 찾아갑니다. 와, 자매가 좀 괜찮아요. 근데 형제가 어두운 곳으로 가자고 할 때는 100% 이상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남자들 동의하시죠? 어두운 곳에 가서 뭐 하려고 데려가요? 그러잖아요. 거기서 손잡고 묵상하시겠어요? 핸드폰 비춰가지고 말씀 보시겠어요? 뭐 하려고 거길 데려갑니까? 뭐 하려고? 뻔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숨습니다. 숨깁니다. 거짓말한 아이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뻔히 부모님이 아는데도 숨겨요. 자, 저희 둘째 딸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가정 예배 하면서요, 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쳤어요. 너희 안에 있었던 죄가 뭐니? 하나하나씩 드디어 이실직고 하더라고요. 유혜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딸이 죄를 졌대요. 어떤 죄? 거짓말 했대요. 그 무슨 거짓말? 엄마가 씻었니? 물어봤는데 씻었다고 그랬대요. 엄마가 샤워했니? 그랬는데 샤워했다는 거야. 얘는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얘는 이게 큰 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안에 샤워 안 했는데 샤워했다 하는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깨졌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가정이 깨지니까, 에덴 동산이 깨지니까 뭐가 그 에덴 안에 형성됐는지 그 기류를 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들고 꿈꿔야 될 가정, 그 교회도 그 가정과 같은 교회인데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쉼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일들이 깨진, 죄가 들어온 에덴,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런 기류가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숨는 기류가 없었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기류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기류가 만들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왜 긴장감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왜 평강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으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왜 긴장감만 있을까? 안식이 없을까? 두려움,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있을까?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죄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죄인 줄을 알고도 숨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뭐라고 아담이 얘기해요? 벗은 몸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 아담이 오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나와 교제하는 분이다. 그냥 버선발로 뛰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어땠어요?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동산을 거니심에도 불구하고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관계 안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관계 안에 어색함이 생겼습니다. 관계 안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신을 잃어버린 인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인간은 뭘 잃어버렸어요? 왜 가정이 회복돼야겠어요? 여러분, 가정 회복 세미나가 아닙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나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정체성의 회복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에덴의 가정이 깨지고 난 후에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물으셨어요? 정체성을 물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숨어버린 인간의 특성, 하나님의 형상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죄된 인간의 특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어디인가? 라고 물으세요. 생각해 봅시다. 자신을 잃어가며 사역이 일이 되어버린 사역자들. 하나님 분명 나를 제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나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역이 일이 되어버린 그 순간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봉사가 일이 되어버린 헌신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돌보고 지키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많은 세상적 가치들, 돈, 학벌, 소위 성공의 스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의 가치마저도 성공의 세상에, 도시의 성공의 삶을 위하여 다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고위공직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보죠? 그가 쌓아놨던 어마어마한 이 업적과 능력과 위치와 지위와 권력과 힘이 가정 스캔들 하나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올라간 만큼요 떨어지는 데미지가 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정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안전장치 없이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 그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뛰어서 떨어지는 것과 2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것과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데미지가. 비행기만큼 높이 올라가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헬기 사고 봤지 않습니까? 전원 사망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장치가 없어요.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게 진짜 가치인지 잃어버렸어요. 숨어있는 인간의 모습은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므로 피곤해요. 지쳐요. 숨어있는 거야 계속.
지칩니다. 여러분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우리의 연약함이 숨어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은 지친다는 거예요. 우린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또 영적인 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를 지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네 삶에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정도 나이 또래 그때 이제 막 은퇴를 앞두시고 그랬던 분들, 사회적 어떤 지위, 저희 아버지 휘문고 나오셔서 아버지 친구들 보면 지위들이 괜찮으세요. 괜찮은 스펙들이에요. 다 지금 아버지 찾아와요. 왜? 이루어놨는데, 올라갔는데 가정에서요 자기 너무 외롭고 자녀들도 자기 쳐다보지 않고 부인도 자기 보지 않아요. 왜? 이제 저갈 나이, 황혼의 그때에 무엇보다도 존중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마음 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달려왔지?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털어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 있었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일했어요. 아이들 다 유학 보내고 성공하리만큼 성공했어요. 치과 의사예요. 올라갔어요. 의사인데 마지막에 자기 딱 보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간암 말기 판정받자마자 2개월 만에 죽었다 이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의사인데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정말 불쌍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자유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과정은 뭐예요? 직면하게 한 거예요. 마주보게 한 것이에요. 근원적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게 한 거예요. 오늘 저희 가정 안에 저희 가정이 회복되는데 이게 제일 힘든 문제였어요. 직면하는 거. 그냥 덮어두고 살았던 이 많은 부분들을 그냥 직면시키는 것, 하나님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이 내 스스로 청년 때도 그 직면을 하게 한 분들이 제 멘토들이에요. 제 스승들이에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얘기했던 분들, 그분들 때문에 있었어요. 제가 여기 버니스 교수님이 있지만 참 감사해요. 초창기 때부터 저희와 함께 했어요. 올라갈 때, 제가 높아질 때 옆에서 조언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교만해진다, 얽게 된다. 그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듣기 싫죠?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그것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고수들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맷집이 세졌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빛이 어둠을 조명할 때 정직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어둠을 조명할 때 숨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숨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느냐? 숨어 있는 거예요. 텐션을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긴장감을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피곤합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인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경작해서 살아야 돼요. 노동해서 살아야 돼요. 노동해도 왜? 끝까지 일하는 거예요. 노동의 기초가 거기서 나옵니다. 왜? 일하지 않으면 가시덤불이 나오니까, 엉겅퀴가 나오니까. 동사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이거야. 제가 피지를 가니까요, 예전에 피지를 갔어요. 피지는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피지 아시죠?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피지. 그게 대한항공 그 피지 그 광고 문구예요. 지상낙원 피지. 제가 가봤어요. 피지 갔는데요, 너무 좋아.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은지요. 진짜 바다가 산호빛 바다예요. 날씨도 너무 좋아요. 아세요 그거?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피지 가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원주민들이요, 너무 노래를 잘해. 다 웃어주면 몰라 이러면서. 그런데 놀라운 건 등치들도 이렇거든요.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여자들이 막 이게 파마한 것 같은 그 자연 머리에 여자들이 수염을 난 건 처음 봤어요.
여자들이 이렇게 수염이 나 있더라고. 그 코코넛을 많이 먹어서 그렇대, 여자가. 저는 말을 할 수 없고, 이게, 저 수염을 밀어주고 싶다. 그 생각. 그렇게 갔는데, 거기는요, 배고프면 나가서 열매 따 먹으면 돼요. 그리고 열매가 지겨우면 나가서 고기 잡아 먹으면 돼요. 천연자연. 그런데 그 나라에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거 도시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누가 들어와요? 인도 원주민들이, 인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피지에 스테디움 하나 지어주고 중국 이민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오니까 뭐야? 왜? 인도 사람들 일하는 거야. 막 뭐야? 다 장악하는 거야. 막 상권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그곳에 긴장감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피지 사람들 안에, 여러분 거긴 경찰서 같은 것도 없어.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긴장이 생기기 시작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긴장감이 왜 생깁니까? 긴장할 만한 것들이 있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긴장할 것이 있나? 공부 아예 포기해 보세요. 긴장이 없어요. 어중한 아이들이 한 20등? 요 안에 있는 애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아예 잘하는 애들은 또 자기가 또 공부가 너무 쉬워요.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긴장해요. 잠도 못 자고 놀지도 못하고. 이런 애들이에요. 아예 여러분 포기한 애들 보십시오.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좋은가? 내일 시험 괜찮아요. 자는 거야. 아, 좋다.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네. 경쟁자가 없어. 자기 뒤에 아무도 없어. 자기는 올라가기만 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뭔가 많이 붙잡고 있으면 긴장이 생겨요. 쌓아두면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채로 그 연약함을 풀어낼 한 곳이 없어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 병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근심은 오늘날 현대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돼요. 쌓아두었던 감정과 일은 언젠간 터져요. 잘 아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쌓아두면 터져요. 더러운 것이나 선한 것이나 쌓아줘요. 영적인 것은 채워져요. 좋은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너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채우라. 포도주로 내가 바뀌겠다. 쌓아도 나쁜 것도 쌓아둬요. 올라가요.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터집니다. 좋은 것도 터지지만 부흥은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나쁜 것도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지는 게 문제라 이겁니다. 여드름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여드름이 있어가지고요. 결국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짜는 거 이걸 못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 골물대로 골마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가게를 좋아했어요. 만화가게를 갔는데 비가 와요. 아직까지 제가 이게 트라우마 같이 이게 각인된 사건. 비가 오는데 어떤 형 하나가 들어왔어요. 고등학생 형 같아. 이 형이 딱 들어오더니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아. 먼 게. 너무 많아. 근데 비를 축축축축 다 맞았어요. 그런데 이 형이 라면을 시켜 먹었어요. 라면을 이렇게 먹는데 빗물이 그 여드름에 이렇게 걸쳐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라면을.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그게 충격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 형의 얼굴을 기억해요. 이거 터질 것 같은 거 이게. 내 속으로도 저거 어떻게 저 뭐야 어떻게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간 터집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진짜 회복과 자유함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저희 사역자들 안에 왜 사역자들이 그래도 정말 저희 사역자들 제가 좋아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터질 만한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언젠가 터져요. 저희 사역자들을 향해서는 제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죄 냄새만 나도 제가 뭐라 그래요? 죄를 진 것도 아니야.
죄의 냄새만 맡아도 저는 뭐라고 그래요? 왜? 속성은 터지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나 근심은 병이 돼요. 표출이 돼요. 우울증이라든지 각종 질병, 현대인의 병 아닙니까? 건강하지 못한 감정으로 나타나요. 우울증, 중독, 폭력 등으로 나타나요.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기 키가 있다 이거예요. 영은 뭐예요? 발산돼야 되는 거예요. 발산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이 차고 올라갔어요? 그럼 넘쳐나야 되는 것이에요. 고이면 썩은 물이 된다 이거예요. 흐르는 게 영인 것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 영의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위로부터 물이 흐릅니다. 영이 뭐예요? 맨 처음엔 발목부터 왔다가 점점 채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차고 흘러 넘쳐버립니다.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열방으로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거기서 에스겔서 47장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진펄과 개펄이 되는 거예요. 썩은 땅, 죽은 땅이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영은 뭡니까? 흐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출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발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공기를 보십시오. 공기도. 저는 공기나 이런 걸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몰랐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우리 조율 집사님이 이 공기 전문가세요. 이렇게 다 시스템이나 이런 거. 먼저 번 성전에 있을 때는요. 왜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사람이 막 한 270석 정도 있었는데 사람이 꽉 차고 어느 정도 가면 사람들이 막 조는 거야. 제 이유를 몰랐어. 저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막 보니까 사람이 꽉 찼는데 흡배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만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는 거야. 공기가 탁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오자마자 한 건 뭐예요? 흡배기 시설. 그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야. 아, 딴 건 몰라도 이건 투자를 해야겠구나. 공기, 맑게 하는 거. 공기도 그런 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소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만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근데 반드시 배설을 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뺀 필요 없는 것이 배설물이 되어 나가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건강의 척도 아닙니까? 엄마들이 아이들 그 배설물 보고 아이의 건강 체크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도 어른들이 우리가 쉽게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배설물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풀어져야 합니다. 그 연약함이 인간의 욕구와 만나게 되면 기형적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은 쌓아두었던 연약함이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만나면 기형적인 것이 배출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와 다른 일들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말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긴장이 가득한 상태.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연약함의 죄성, 인간의 본능과 욕구는 건강하지 못한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폭력, 학대, 중독, 여러 가지 사실들로 우리의 영을 어렵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어렵게 해요. 십자가와 스트레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는요, 져야 될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겁니다. 스트레스는 해결하고 풀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요, 십자가와 스트레스를 구분을 못해요. 십자가는 안 지고 스트레스는 지고 살아. 십자가를 지면 살았는데. 그거는 버리세요. 그건 푸세요. 그 감정은 버리세요. 그건, 막 내가 막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병인데, 얼굴이 똥똥 오른 사람처럼 되게. 그러니까 얼굴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요, 저희 교회 정말요, 제대로 순종해서 겸손하게 3개월만 열심히 다녀본 사람은요, 제가 무조건 개런티 합니다. 얼굴 색이 달라집니다. 제가 아비가일 집사님들한테 진짜 얼굴 빛을 얘기해요. 집사님,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럼 쑥스러워요. 내가 얼굴 색깔. 처음에 얼굴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막 뭔가 그냥 근심, 두려움, 막 얼굴이 막 해가지고 인간의 빛이 아니에요.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빛. 화장도 더 이상 커버할 수 없는 그 어둠의 빛을 얼굴이 막 내고 있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풀어지면 얼굴 빛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가. 표정이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옆 사람 표정을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아직 더 필요해요? 영적 변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집안에 이런 일들을 풀어내지 않으니까, 부부 사이에 그런 감정들을 풀어내지 않고 그냥 정으로 덮어두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자녀 안에 그런 관계를 덮어두고 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정은 연약함이 나눠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적 장소가 돼요. 연약함과 해결되지 못한 욕구가 건강하게 풀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왜? 가정은 다 알잖아요. 다 알아요. 긴장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나를 포장할 수가 없어요. 다 알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바로 진정한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음성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음성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친밀감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요. 그건 뭐예요? 신에 대한 인식의 부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종교인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입니다. 그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친밀감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있는데 안 보인다고 해서 부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재함, 신에 대한 부재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를 한 가지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로부터 너희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 안식하고 네가 평안할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네가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품 안에서 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은밀한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 숨기고 싶은 일들, 열등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그 친밀한 장소 안에서. 긴장감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긴장감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이신가 긴장감이 없으세요. 신뢰하지 않습니까?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 안에서 그게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덴에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지만 숨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숨어서 긴장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숨어서 긴장하고 있는 그 인생을 아담을 보시며 그게 마음 아픈 거예요. 아담아, 넌 나와 교제하는 자잖아. 너는 나와 이야기하는 자잖아. 왜 네가 두려워하니? 왜 네가 어려워하니? 아담이 스스로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버려요. 나오지 못해요. 빛 가운데로 못 나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내가 삽니다. 못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수치심과 그 분노와 그 어두움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해결한 겁니다. 그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잘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가정 하나, 내 자신 하나, 내가 이웃 하나와도 교제 못하는 사람이 열방을 얘기하고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말과 너의 예언과 너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네가 네 현장에서 나를 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막 얘기해. 그리고 자기가 또 스스로 갇혀요. 거기서. 요즘에 이런 사람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이슈를 갖고, 하나님께 터지는 이슈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슈를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씨름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있습니까? 새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무리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힘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연약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거룩한 일도 여러분 연약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상한 기형적인 연약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판하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 아니세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숨길 수 있을까요? 내면이 썩어 있고 병들어 있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냄새나게 포장할 수 있어요. 냄새 안 나는 척 향수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속은 썩었어요. 유일하게 포장이 되지 않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은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빛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의 우리의 아픔들이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에요. 보십시오. 초창기 저희 공동체가 2007년에 5월 달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막 엄청나게 사역을 이끌고 뭐 그랬는 줄 아세요? 천만에. 성령 세례 받고 권능이 임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임했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요. 한 20몇 명 가운데 있는데 정말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무실에마다 성령이 정말,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성령이며 하루 종일 그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한 번 더 오겠나 하고 싶을 정도로 3개월간 주님이 그렇게 머무셨어요. 그런데 사역으로 이끄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성령의 임재 후에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후에 우리를 어디로 이끄셨는지 아십니까? 거의 3개월을. 거기에 녹음실이 있었어요. 녹음실은 어떠한 곳이에요? 녹음하려고 하는 방이야. 녹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 우리 모인 가족 공동체 같은 이 지체들의, 우리 사역자들의 모든 아픔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얘기하지 못했던 음란함들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 막 드러내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드러냈어요. 날마다 회개가 있어요. 날마다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그 안에 회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둠을 느끼고, 그 안에 빛도 느끼고, 이게 진짜 존재인 거예요. 진짜 이게 가족이 된 거예요. 어둠이 나눠지는 거, 내 연약함이 나눠지는 거, 내가 저 사람 앞에서 포장하지 않는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 하나는 뭐예요? 포장하는 게 지겨운 거야. 오히려 자기 세리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용서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그렇지 않은 척, 속은 썩어가며 그렇지 않은 척하며 사는 사람 보고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회가 칠해서 번들어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 냄새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어디에서 형성됩니까? 그 아픔이 나눠질 때, 그 연약함이 나눠질 때, 두려움 없이 나눠질 때, 그 안에서 진짜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에요. 가정은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이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도 많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나누지 못하는 관계가 됐어요. 어머니에게 나누지 못하는 관계, 부부도 그 연약함을 나누지 못하는 관계, 피상적인 관계, 추상적인 관계. 그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관계는 언젠간 무너진다 이거예요. 진짜 하나 되는 것은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진짜 기쁨이 임해요. 진짜 하나됨이 임해요. 만신창이가 돼서 그 아픔들을 나누지만 그
브로큰 하트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요. 단단하게 묶어두십니다. 하나 되게 묶어두십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독교 마리아 자매가 있어요. 얼마나 영적인 공동체입니까? 세계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어떤 시간이 있는 줄 아세요? 열방을 놓고 북한을 놓고 막 30년간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거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일을 하잖아요. 재봉틀도 하고. 근데 뭐 때문에 화나는 줄 아세요? 내 재봉틀을 저 지체가 썼다는 거야. 전 열방을 놓고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안에 이게 스트러글링이 돼요. 이게 문제가 돼. 밥도 먹기 싫은 거야. 기독교 마리아 자매 안에 한 달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에 빛 가운데의 교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의 교제. 다 비답해 나와서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이야기. 내가 저 지체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용서가 있어요. 아프지만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영적인 타락이 없이 그 맑은 공기를 그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을 때요. 아버지 갈등해요. 사랑하지만 갈등도 많았어요. 갈등이 있었을 때 화나잖아요. 분노가 있잖아요. 제 안에. 아버지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뭐야 나는? 이렇게 있을 때 누가 완충 역할을 해줬냐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참 잘 이야기를 들어주셔요. 애가 가면 다 그 얘기. 제가 가면 누구 얘기하면 아버지 욕하는 거야. 아버지 목사가 왜 그래? 막 하면서 막 그걸 다 받아내. 그걸 다 쏟아내잖아요. 그럼 마음이 후련해.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멘토링이 들어가고 교제가 들어가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어떤 관계가 있고 누가 어두우면요. 저는 그걸 갖지를 못해요. 그 찜찜한 감정을 갖고 있질 못해. 그럼 바로 전화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너무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거기에 또 회복이 일어나. 그게 관계 아니에요? 언제 네가 말하나 내가 말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족 안에서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밀당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꽂히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꽂히면 가는 거야. 뭘 밀당을 해. 네가 좋네. 결혼해봐. 그거 아무 소용없어. 밀당. 뭐 젊었을 때 밀당. 내가 문자 2번 보냈는데 제가 한 번 보내. 거기 막 괴로워해. 영적인 사람들이 문자 한 번 받았다고 괴로워해. 밀당하고 있어요. 밀당. 그 더러운 밀당들을 끊어내라 이거예요. 밀당은 더러운 거야. 영혼을 지치게 하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이런 거 내가 강의하면 한 2시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 그거 좋다고. 그 밀당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늘 아비가일 모임 갔더니 부인이 어떤 김 집사님이 남편이 어디 외국 갔다 오면서 좋은 선물 사줬대. 그걸 들었어. 마음이 어려운 거지. 내 인생 집에 딱 들어갔는데 괜히 이렇게 되는 거야. 남편은 또 일하고 오는 거야. 아무렇지. 여보 나 왔어. 근데 그냥 분위기가 이런 거죠. 왜 그래? 그래 밥 먹어. 명분도 모르는 거야.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뭐 있어. 그 뭐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선물 받고 싶은 거. 그럼 뭐 하면 돼요? 들어가서 그냥 얘기하는 거야. 여보 오늘 누가 뭐 갖고 왔는데 어떤 김지사님이 갖고 왔는데 내가 그거 조금 부럽더라. 여보 당신 어려운 건 알지만 여보 어때? 그럼 남편이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정신 나간 예편내가 막 이러지 않아.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사람. 그래 내가 지금은 좀 어렵잖아. 다음 단계 내가 한번 보자. 내가 다음 해외 출장 갈 때 한번 봐 여보. 이렇게 대화가 되는 데 가가지고 영문도 없이 그냥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걸. 왜 그걸 주냐 이거예요. 그 공기도 주지 말라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또 이래 뭐 부르면 얘 사원아 밥 먹어라. 알았어요 아버지. 왜? 친구 아빠가 자전거 사줬거든.
알았어요, 아버지. 너 왜 그러니? 뭐 문제 있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 밥맛이 없어. 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전거 얻어낸 거야. 그 친구. 근데 그게 있는 거야.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 솔직히 저 오늘 친구랑 이렇게 있었는데 제 친구가 아버지가 자전거 사줄 때 아버지 나 좀 그거 갖고 싶더라. 그래? 기도해보자. 그럴 수는 없. 거기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못 사준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야. 아, 저놈 자식이 그게 있었구나. 언젠가 내가 해줘. 지금 해결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풀어낼 때 그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열리는 것이.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십시오. 이게 기가 막혀.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구하여라. 오늘 이 엄청난 말씀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잘 알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는다,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주님에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님 열어주시고요. 우리가 부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거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관계에서 얘기합니까? 9절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얘기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네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그것이 부끄러운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수치스러운 아픔의 고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종교란 건 그건 거예요. 자꾸 형식이에요. 못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기.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두렵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를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다 포장해요. 이렇게 이럴 만하면 하나님 앞에 아래고, 이럴 만하면 아래지 않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예 아래지도 않고. 오늘 주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라는 이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의도를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 주지 않는다, 빵 준다. 너를 좋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것을 제 언어로 한번 풀어봤어요. 아담아, 나와 내가 맺는 관계의 깊이가 이 정도가 아니란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속에 나를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담, 바로 너란다. 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이며 나의 전부란다. 그러나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죄보다 내가 내 앞에서 숨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 너를 부른 것이란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누자, 구하자, 털어놓자, 그리고 안아주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누자, 구하자, 털어놓자, 그리고 안아주자. 어려워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머니와 이 일을 나눠야 합니다. 아버지가 술 먹을 땐 피하시고요.
그런 혹시 막 그럴 때 막 갈까봐 무조건 목사님 나누라고 또 해서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인데 만취인데 또 거기 가서 아버지 나누세요 나라. 그럼 그것도 이제 지혜고 혹시 그럴까봐.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진짜 어려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보듬을 줄 아는 팔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이 오픈될 때 이미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오픈될 때 승리한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승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을 가정 안에서 꺼낼 때, 아무나 꺼내면 안 돼.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꺼낼 때. 여러분 친밀하지 않은데도 그거 꺼내면요 큰일 납니다. 꺼내지 마세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믿을 만한 관계 속에서, 그건 가정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멘토고요. 그 안에서 그것들이 꺼내져야 돼요.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에요. 가족 구성원 안에 표현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감정, 아픔, 모든 것. 저도 그런 거 많이 표현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표현해요. 아빠인데도 표현해요. 야, 나 아빠 그런 거 싫어. 어려워, 힘들어. 얘기해. 뭐 아빠가 이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솔직해지는 거야. 엘라가 막 안아달래요. 제가 이번에 유럽 갔다 왔는데 근데 그랬어요. 엘라 너무 힘들다. 너 안는 게 내가 너무 힘들어. 팔이 떨어질 것 같아. 힘들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언제 너 또 안아보겠니? 힘든데 너 안을게. 그러니까 나중에요. 얘가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 솔직하게 그냥 푹 안아버리면요. 진짜인 줄 알아. 안아. 그럼 이렇게 당당하게. 아니 아빠가 나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팔이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빠가 안았구나. 아이도 느끼는 거야. 솔직한. 가족 구성원 안에 표현하기를 연습하시길 바라요. 교회도 가족의 기초 위에 설 때 진실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세요? 연약함과 아픔으로 토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어진 바 되길 바랍니다. 구합시다. 나눕시다. 털어놓읍시다. 그리고 안아줍시다. 쫓아가서 사랑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표현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귀하게 표현해 보세요. 말로. 이제 이런 사랑은 우리 안에 제거되길 바랍니다. 다 알잖아. 뭘 알아? 몰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안아주시길 바라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잘 못하는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국 문화가 체면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가족에서 하나 되는 건 그게 다 내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상태.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얘기하겠어.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